역사상 초유의 무더운 날씨로 밤잠을 설치고 낮에도 또 활동하기가 힘이 드셨을 텐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까 참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무더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더워서 못 살겠다 그러는데요, 조금만 더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방금도 예언을 하고 왔는데 제가 좀처럼 하지 않는 예언입니다. 예언을 합니다. 한 달만 지나면 덥다는 소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언을 하자고 하면 한 5개월만 지나면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아이고 추워라.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예, 그래요. 덥다 뭐 해봐야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덥지 않을 때가 곧 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요즘 장수하는 어른들이 많아지시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장례를 참 많이 집례했거든요. 한 500번 정도 장례를 집례를 했는데, 그런데도 그 500분 중에 100살 넘은 장례는 제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것도 뭐 110살도 아니고 101살. 그만큼 100살 넘긴다는 거,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어르신들도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저도 앞으로 살 날이 이제까지 살아올 날보다 100살을 기준으로 해도 벌써 꺾어졌어요. 이제 살 날이 더 적게 남았어요. 뒤돌아보면 생생합니다. 제 청소년 때, 청년 때 뭐 생각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도 그렇게 세월이 빨리 흘렀어요. 정말 세월은 성경 말씀대로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면서 2절에서 8절까지의 때 나오는데 몇 번 나오냐면 28번이나 때가 나옵니다. 누구나 한정된 시간 안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험을 치는 학생들은 늘 시간이 모자르다고 그래요. 그래도 시간이 더 주어지지 않습니다. 운동 경기도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한 점 더 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 심판이 휘슬을 불면 그대로 게임 아웃입니다. 직장에 더 다니면서 일하고 싶어도 정년이 되면 물러나서 다른 일을 찾아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인생에도 정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그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내려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게 주어진 기한과 때를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죽을 때 아는 분 계십니까? 잘 몰라요. 언제 병이 들고 아플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이 당하는 여러 가지를 임의로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과 평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미움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죽고 싶지 않고 슬퍼하거나 미워하거나 전쟁하고 싶지 않지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중에 누구도 인생의 기한과 때를 통제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고 때가 있는 인생, 그러나 그 기한과 때를 잘 모르는 인생을 지혜롭고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한과 때를 정하는 것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한과 때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입력하신 프로그램의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미리 정해져서 예측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자연이에요. 자연이 순환하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죠. 하루가 순환합니다. 아침이 지나면 낮이 오고, 낮이 지나면 저녁이 오고, 저녁이 지나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또 다시 아침이 옵니다. 한 해도 그래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또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계속 그렇게 순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아까 예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은 그런데 순환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장 프로그램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점점 자랍니다. 어린이를 거치고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나는 점점 더, 아이는 자라가는데 나는 점점 더 늙어갑니다. 완전히 늙으면 힘이 없어져서 활동하지 못하다가 때가 되면 죽습니다. 인생은 어른이 되었다가 다시 어린이로 돌아가지 않아요. 순환하지 않습니다. 쭉 한 방향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예측할 수 없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때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운이라고 부를 만큼 이것은 예측할 수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경우에 어떤 사람은 기회가 주어져서 때를 만나서 큰 기업을 이루고 부자가 됩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그와 비슷한 조건과 비슷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기회를 만나지 못하고 때를 만나지 못해서 실패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좋은 기회를 가져서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합니다만, 비슷한 이력을 가진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저희 부대의 제일 높으신 그 어른이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분이 그 동기들 사이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잘 나가는 육사 출신들은 다 무슨 회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회.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러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똘똘 뭉치는 거기에 못 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냥 나는 별도 못 달고 이제 그냥 끝나나 보다 이랬던 분이었는데, 정권이 바뀐 거예요. 군사 정부에서 문민 정부로 김영삼 대통령이 되면서 하나회를 싹 다 제거를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누군가 이거 별을 달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분이 마음을 싹 비우고 있었던 이분이 이제 장군이 된 거예요. 별을 달았어. 야, 그래도 나는 뭐 이 정도면 이제 난 원 풀었다. 이제 난 별 달았으니까 이제 전역해야지 할 만한 상황이 됐는데, 김대중 정부가 또 딱 들어섰어. 이분이 호남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최초의 호남 출신 참모 총장이 되고 국방장관까지 나중에. 때가 딱딱 맞아. 이 때라고 하는 프로그램,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다 다른 기회를 주시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에 간섭을 하십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왕의 신하 두 명이 그 요셉이 있는 감옥에 같이 들어오게 되죠. 한 사람은 술을 맡은 신하고 한 사람은 떡을 맡은 신하였죠. 근데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꿈을 꾸는데 꿈이 달랐죠. 요셉이 해봉을 해보니까 둘 중에 하나는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복직이 되는 그런 내용의 꿈이고, 또 하나는 바로 거기에서 처형당하는 꿈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얼마든지 들어서 높이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얼마든지 망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흔히 능력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의외로 아주 많아요. 특히나 살고 죽는 일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 문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 삼성그룹의 창업자였던 이병철 회장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내 마음대로 안 된 거가 거의 없는데 두 가지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하나는 미원, 그거 내가 못 이겼고, 미풍인가 뭐 아임인가 뭐 이런 거 막 만들어도 안 되더라. 그리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가갖고 미원 주세요 그러지 조미료 주세요 이렇게 안 하니까 그거 내가 못 이겼다.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자식은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말뚝이 우리 주변에 딱 꽂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뚝이. 우리는 그 안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과 때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28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하나하나를 곱씹어보면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씩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생명입니다. 날 때와 죽을 때는 사람이나 동물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심을 때와 뽑을 때는 식물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 생명, 동물의 생명, 식물의 생명, 이거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라 하는 것이죠. 이 날때라고 하는 말에 사실 많은 것이 담겨 있지요. 나면서부터, 날 때부터 딱 고정되는 게 많이 있어요. 남자냐 여자냐, 이거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죠. 저도 선택할 수 있으면 여성이 되었으면 저 좋았을 뻔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피부색,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니죠. 주어진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신분도 때로는 정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귀족으로 나고 어떤 사람은 천한 노예의 자식으로 낳기도 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사람은 흥망성쇠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병든 사람을 의사가 치료한다고 합니다마는 의사가 아무리 첨단 의학을 동원해도 살릴 수 없는 환자도 있어요. 그럴 때 의사들이 흔히 하는 말이, 저도 임종 장면을 많이 봐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똑같은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의학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 못해요. 이거 하나님한테,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이 말이죠. 이 환자의 생명, 내 손을 떠난 문제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있죠? 히스기야 왕, 너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상당 기간 생명을 연장시켜준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아니고도요,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중3 때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 받았군요. 오늘 밤 넘기지 못하십니다. 이분 가족들 다 불러서 마지막 인사하라고.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86세십니다. 한 번 더 생명의 기회를 얻는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회를 달라고 애원해도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4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기쁨과 슬픔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살다가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고 있어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좋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을 기대해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시험을 볼 때
반드시 붙는다는 생각만 하고 시험을 보면 안 돼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강 다리로 가지 않는 것이죠. 한쪽만 생각하면 자기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심하게 좌절하고 원망하고 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용도 쓰임새에 관한 것입니다. 돌을 던지거나 거두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집을 지을 때는 돌이 필요하니까 멀리 가서라도 돌을 구해 옵니다마는 집을 지을 일이 없으면 주변에 돌이 많이 있으면 이게 걸림돌이 되고 자꾸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내다 버리는 것이죠. 즉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항상 정해져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인의 건축 의도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필요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라고 하면 아무리 써달라고 해봐야 쓰지 않을 거예요. 여기 앉는다 그러는데 이 앉는다는 것은 사랑받는다는 뜻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필요로 해서 그렇게 안아서 모셔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필요가 없어서 내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찾고 잃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찾는 것은 사람이나 물건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이 지키는 것은 약속이나 의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 찾아서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잃어버려서 슬플 때도 있습니다. 신의를 지켜서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사랑하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는 배반의 아픔을 느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떠나가야 한다는 것, 떠나갈 수 있다는 것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영원히 나의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내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잠깐 빌려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무리 아쉬워도 반납해야 되는 것이죠. 7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쓸데없는 옷감이나 종이 같은 것은 찢어서 버리죠. 그렇지만 또 필요하게 되면 그것을 기워서라도 꿰매어서라도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잘 하는 것이 청산유수로 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잠잠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죽고 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 어려서부터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부른 노래가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 통일.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조금 이 한반도에 약간 평화의 분위기가 도는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28가지 때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자 보십시오. 그 중에 어느 하나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같이 다시 봅니다. 9절,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가 맞지 않으면, 때가 맞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 되고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쩌라는 말입니까? 열심히 수고해봐야 소용없을 수도 있으니, 헛수고일 수도 있으니 에라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대충 시간만 때우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냐? 아닙니다.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세상 모든 것에 지향하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관에서 중요한 것은 목적과 때예요. 사람은 주어진 목적과 때를 찾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 속에다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다 시간의 제한 속에서 시간 속에서 나면서부터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사람 마음 속에다가 심어 놓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나 영원을 사모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북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거북이는 바다에도 살고 육지에도 살고 하는데 산란은 바다에다 합니까? 육지에다 합니까? 예, 육지에다가 하지요. 바다에서 뭐 많이 저 산에다가 하는 건 아니고 좀 올라와서 뭐 100m, 200m 이렇게 위에 숲을 밑에다가 모래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다가 알을 많이 낳는다고 그래요. 한 10개 이렇게 낳는다고 그래요. 알을 낳고 그 위에다가 다시 따뜻한 모래를 이제 덮어 놓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 알이 깨어나서 부화를 하는데 신기한 것은 이 거북이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모래를 헤집고 올라와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기어가요. 어디를 향해서 기어갈까요? 바다를. 어떻게 하세요? 바다를 향해서 기어갑니다.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 어미가 옆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다 쪽을 향해서 모든 거북이가 다 필사적으로 기어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다에 도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거북이에게 바다를 향하는 마음을 심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바다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거북이가 바다를 향해서 가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이 땅에 살고 유한한 시간 속에서 그 제약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그냥 열심히 수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 놓으신 영원한 나라와 상관없이 열심히 수고만 하면 말짱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숙제는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복된 인생,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고자 하면 먼저 인생의 주인,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맞추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적절히 섭리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그 흐름에 맞추어서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너무 조급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는 것이죠.
남자친구가 군대에 갔는데 그 남자친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겠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자식을 약속하는데 그때가 75세 때죠. 근데 기다려도 75세도 이미 늦었는데 기다려도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안 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나이는 들어가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렇게 1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아내 사라가 조급해하는 그 남편에게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내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자식 하나 얻어보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죠. 그러나 조급함으로 얻은 아들 이스마엘, 하나님에게 큰 근심의 원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지면 근심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값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난 100세가 되던 때에 자식을 주셨습니다. 오래 기다려서 얻은 아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인내했더니 웃음이라는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면 웃음을 낳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잘 맺어져 있다고 하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다 하실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때가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이 웃음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여름에 참 기록적인,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기 111년 이상 사신 분 없으니까 다 처음 겪어보는 더위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무더위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전에 없던 기대가 하나 생겼어요. 태풍아 와다오. 우리가 언제 태풍을 와달라고 기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좀 일본으로 비껴가라, 중국으로 비껴가라 그러는데 그냥 일본으로 비껴가는데 좀 건너와라 우리가 그러고 있죠. 왜요?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피해만 끼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태풍이 한번 휘몰아쳐 지나가야 정체된 공기가 싹 한번 순환이 되고 맑아지는 것이죠. 비도 내려주고 더위도 물리쳐 주는 것이죠. 태풍이 지나가면서 바닷물도 한번 싹 뒤집어 놔야 그 속에 산소가 공급이 되고 해초들도 잘 자라고 그 어류 자원들이 풍족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태풍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를 견디는 것이 때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던 하나님을 다시 찾고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 철이 들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영원한 것,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